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목요일, 최후의 목요일 날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감람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열매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죠. 그죠? 올리브유.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입니다. 기름 짜는 곳. 우리로 말하면 뭐와 똑같죠? 예, 방앗간. 방앗간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예. 그러니까 감람산 숲속에 올리브산 숲속에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날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장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괴로움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셨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퍼하셨다. 너무너무 근심, 걱정, 괴로움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바다에 풍랑이 나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도 예수님은 늘 덤덤하셨죠. 당당하셨는데 이날은 예수님이 너무 놀라시고 너무 슬퍼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른 길을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땅에 엎드려.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는 친밀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길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 피할 길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근심 걱정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을까? 왜 십자가의 길이 이토록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놀랍게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심과 슬픔과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자, 우리 인간과 같은 것을 인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신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성만 가졌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성만 가졌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인 측면인 인성과 하나님의 측면인 신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시니까 사람이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요셉이나 다른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과 신성적인 측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 계속 섞여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배를 타셨을 때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셨죠. 너무 피곤한 모습,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성. 예수님이 타는 듯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죠. 인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죠. 인성적인 측면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런 모습은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사람, 즉 완전한 사람, 인성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신성적인 측면도 보여주셨어요. 병을 향해서 명령하면 병이 치료가 되었어요.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사람, 인성으로서의 경험하는 고통이 있고 사람으로서 겪는 고통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성,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 보면 이것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셨죠? 예수님에 관한 영화 대부분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성을 가지신, 즉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 여기에 모든 영화나 드라마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갑자기 기습한 큰 무리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내리인 공회가 모였는데 그들은 억지로 유대법에 따라 사형 제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종교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그들은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힘껏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70대 이상의 주먹질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에 7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가래침을 뱉었다고 합시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얼굴과 머리를 힘껏 7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었고 예수님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로마 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죄수에게 채찍질을 먼저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긴 다음에 죄수를 기둥에 꽁꽁 묶어둡니다. 그리고 긴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이나 납 조각을 달아가지고 마구 채찍질을 합니다. 후려칩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람 죽이는 일에 일어난 로마 군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맨살이 찢겨지거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온몸에는 피가 분수같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내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죄수를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형수는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밤새도록 손바닥과 주먹으로 70여 대나 맞으셔서 머리가 다 깨질 지경이죠.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시죠. 이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발을 십자가에 큰 못으로 박아 고정시킵니다. 깊이 베인 웅덩이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손과 발에 뼈에 못을 박은 고통에 온몸이 경기를 합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죽거나 더위에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죽거나 가슴이 압박되어서 숨을 못 쉬어 죽거나 죽을 때까지 보통 3일, 4일 정도 그대로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깨어지도록 주먹에 얻어맞은 고통,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은 고통, 뼈에 못을 박은 후 그 뼈를 의지해서 온몸이 매달려 있는 고통, 목마름의 고통, 며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고통을 끝까지 다 맛보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생의 두 번째 측면은 마음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음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 먼저 구원해 봐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주하고 경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못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괴로움의 불씨가 됩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 누구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서 육체를 통한 고통을 겪으셨고 마음으로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겪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도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럼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다치거나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경찰서에 들락거릴 때, 아이들이 입시에 떨어졌을 때,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들의 가정에 슬픔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럴 때 부모들은 자식들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괴롭고 슬프기 마련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끔찍한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셨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온 인류가 저지른 무섭고 엄청난 죄악이 거룩하신 예수님 위에 쏟아졌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서 겪는 첫 번째 고통은 인간의 죄악들을 바라볼 때, 엄청난 죄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우셨고, 두 번째, 신성으로서 두 번째 겪는 고통은 뭐냐 하면 그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질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먼지만한 죄도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고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님께 하루에도 12번 매일 평생 짓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군가가 바퀴벌레 아시죠? 구데기도 아시죠? 바퀴벌레나 구데기를 한 마리를 여러분 입에 쏙 넣는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특히 조는 분들한테 바퀴벌레를 입에다가 쏙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바퀴벌레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는 억울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순간 모든 인류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세 번째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와 먼지보다 많은 인류가 지은 그 죄에 대한 형벌, 벌, 심판이 예수님 위에 쏟아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고 흥분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며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시고 슬프셨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 위로 쏟아지는 순간, 즉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시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위에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인을 영원한 형벌로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별의 고통을 압니다. 이별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 목을 놓아 울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별의 고통이죠. 첫 아들이 군 입대할 때 다른 집 아들도 다 갔다 오는 군대지만은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도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별의 고통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대신 짊어지셨을 때 속죄 양을 죽이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으로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슬퍼하셨던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육체적인 고통과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마음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직면하고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악을 스스로 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던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지고 분리되고 버림받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셨고 그렇게 슬퍼하셨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을까요?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애타는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간절한 애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 자신은 외아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결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려서 그 무리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죽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기다리시는 듯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할 길을 찾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끔찍하고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울부짖는 기도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가슴이 산산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속죄양이 되어 대신 죽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이 대신 죽도록, 외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도록 외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평생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알리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명단을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초대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오이코스를 생각하고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